할렐루야.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번 주일이 8월 15일이 목요일인가요? 8월 15일 광복 79주년 광복 1945년 8월 15일에 우리나라가 일제의 그런 36년 강점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된 아주 기쁜 경축일을 맞아서 오늘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또 나라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념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가장 큰 은혜가요? 자유입니다. 자유인데 미국의 그 오클라마 대학에서 지능이 가장 뛰어나다는 침팬지가 15년 된 침팬지가 있었는데 인간들이 말하는 언어를 가르쳐줬대요. 기쁘다, 즐겁다, 배가 부르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가르쳐주니까 150개 단어를 구사를 할 수 있었대요. 그래서 그러면은 단어끼리 연결해서 네가 하고 싶은 말을 해봐. 그랬더니 이 침팬지가 처음으로 만든 문장이 뭐냐면 나를 밖으로 내보내 주세요. 나를 밖으로 내보내 주세요. 이 동물들도 자유를 그렇게 아무리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아도 우리 안에 있으면 자기 맘대로 돌아다니지 못하니까 자유가 없다고 동물들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자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서 억지로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억지로 예수님 믿게 할 수도 있는데 우리한테 자유의지를 줬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도 나와 내 가족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너희들이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언제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결정을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라 하나님은 로봇을 원하지 않으시고요. 우리가 선택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해도 그 결혼이 너무 옛날에는 너 얘랑 결혼해. 그리고 억지로 막 결혼시켜가지고 행복하지 못했잖아요. 부모가 짝지어준 그 사람. 지금은 내가 선택해서 많은 남자들 가운데 이 남자를 선택하겠어요. 그럼 그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이 선택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가정이 너무 소중한 거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해드리고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선택하는 자에게는 많은 은혜가 오는데 어떤 은혜가 오냐면 자유가 오는 거예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어떤 자유를 주시냐면 죄에서 자유를, 아까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모든 사람들은요, 죄를 범해서 죄 아래 속박돼 있어요. 말하자면 새가 이렇게 옛날에 그물에 걸려서 새가 이렇게 있으면 새가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의 굴레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고 죄 다음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그 다음에는 뭐가 있냐면은 죄와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죄의 올무를 잘라주셨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그래서 우리는요, 죄에서 우리 내 힘으로 도무지 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큰 문제가, 죄의 문제가 우리 예수님 믿는 순간 해결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죽음의 문제도 해결된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육신에 죽지만 우리 죽은 다음에 끝이 아니라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데 우리는 천국에 갈 죄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축복을 다 누린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가요, 굉장히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2차 대전 때
2차 대전 때 그 일본하고 독일이 세계를 제패하려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그럴 때 그 독일은 그 유태인을 600만 명을 히틀러가 학살을 시켰어요. 그 다음에 일본은요, 우리나라도 먹고, 그래서 우리나라를 식민지화하고, 우리나라가 옛날에는요, 우리가 지금 후대 사람이라 우리가 그 속박된 거를 몰라요. 근데 옛날 이제 79년이 됐으니까 그 옛날 그 전세대 때 거의 다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그때는 우리나라 말도 못 쓰게, 한국어도 못 쓰게 하고, 일본 말을 쓰게 만들고, 이름도 일본 이름으로 쓰게 만들고, 우리나라에서 또 좋은 그런 곡식과 아주 좋은 것들은 다 뭐 송이버섯 뭐 이런 모든 것들은 그런 것들을 다 일본으로 다 자기네들이 뺏어가서 우리는 일본에 억압받고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일본에 또 신사참배를 강요했잖아요. 그때 이제 주기철 목사님도 신사참배 여기다가 제를 한, 일본에는 그 수백만 그 귀신을 섬기는 신당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절을 하라고, 목사들한테도 절하고 성도들한테도 절하지 않으면 다 총살이고 죽였는데, 거기서 끝끝내 순교한 사람이 주기철 목사님. 많은 사람들이요. 그래서 그때 막 생긴 언어들이 친일파, 권력에 막 아부하려고 목숨을 부지하려고 한 사람은 그렇게 됐고, 또 이렇게 한거한 사람은 거기서 순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시절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일본인들이 이제 자기네 정세가 다 미국의 진주만을 습격을 할 때 그 미국에서 저 일본을 그대로 남겨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히로시마의 원자 폭탄을 투하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그래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우리 대한민국의 주둔에 있으면서 20만 명을 의식이 똑바른 사람, 종교인들을 20만 명의 이름을 적어서 8월 17일 날 다 이제 그 비행기 저게 이렇게 비행기처럼 해가지고 다 어떤 이렇게 방공호 같은 데다 집어넣고 히틀러처럼 그러니까 가스를 주입해가지고 20만 명을 죽이려고 그들이 계획하고 있었대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일본 8월 6일 날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를 해서 일본의 사람들이 몇 명 죽었는지 알아요? 20만 명이. 일본의 그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하자면 죽게 만들고, 이 일본 천황이 그때 항복해서 우리나라에 대한독립 만세가 온 거예요. 우리나라가 광복이 된 거라 그래요. 이거는요, 우리 힘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우리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 이따가 이제 애국가도 부를 건데, 오늘 특별히 애국가는 여태까지 개척하고 처음 불러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한 번도 안 불렀죠. 예, 애국가. 그러니까 사랑의 교회에서 애국가 부르는 거를, 우리나라 애국가에는요, 하나님이 구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런 애국가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간, 하나님 자가 들어간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이 나라는요,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나라. 사실 우리나라가 너무 비참하고 후진국이었는데 복음이 들어와서 병원도 생기고 또 학교도 생기고 많은 사람들이, 여자들도 깨어나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거예요. 사실은요, 어저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요? 어저께 8호선이 개통됐어요. 예, 이제 그 천호, 암사, 또 구리, 또 저희 집이 동분홍이 있는 데인데, 동분홍에서 다산까지, 별내까지 가는 게 어저께 개통돼가지고, 어저께 사람들이요 너무 궁금해가지고 전철을 타보고 싶어서, 개통된 걸 타보고 싶어서 막 그냥 일부러 차를 안 타고 막 그거를 막 타고 막 왔다고. 그래서요, 저도 오늘 아침에요, 저도 전철을 타고 왔어요. 저희 집 앞에서 여기까지 전철 타고 오니까 한 5분밖에 안 걸려요. 전철 타는 시간이 5분, 그 다음에 걸어오는 시간, 뭐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기다리는 시간. 여기 30분이니까 충분히 오더라고요. 사실 다산하고 구리는 굉장히 복잡했어요. 막 차를 갈아타고 인탁 선생님 알지만 막 복잡했는데 한 번에 그 전철이 개통되니까 야 얼마나 편한지. 그래서 야 우리나라 진짜 잘 사는 나라다. 다 에스컬레이터가 가만히 있다가 내가 딱 앞에 가니까 쫙 움직여서 쫙 올라가. 너무 우리나라요. 이렇게 첨단을 걷는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감사한 줄 알아야 돼요. 너무 풍성하기 때문에 고마운 줄도 모르고 너무 자유롭기 때문에 저 북한에서는요 예수 믿으면요 다 총살이고 아오지 탄광에 가요. 지금 북한에 태어났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음식물 쓰레기가 차고 넘치고 그런데 북한에는 못 먹어서 키도 안 자라고 삐쩍 말로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을 받은 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 뭐가 어쩌다 저쩌다 불평하고 뭐가 어쩌다 이 나라가 왜 이래 막 이래면 안 되고요. 그냥 하나님 나라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나라를 지켜주세요. 안보를 지켜주세요. 적들이 많잖아. 이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북한 공산당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요 나라를 위해서 늘 끊임없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6.25에서도 보호해 주시고 일제 압제가 가운데도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도요 하나님은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을 기뻐하세요. 그래서 에스더는 나라를 구한 여인이잖아요. 3일을 금식해서 왕 앞에 나아가서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고 그래서 민족이 다 하만에 의해서 죽을 뻔 당했는데 그 하만이 장대를 매달아서 유태인들을 다 죽이려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데 자기가 죽였잖아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일본인들이 우리나라 사람을 20만 명을 독가스를 해서 그 유명한 인사들을 다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었대요. 그 일본의 인사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8월 6일 날 열흘 전에 히로시마에 그런 원자폭탄을 투하해가지고 한국하게 만들었다는 거. 이 모든 역사의 주인공은 주관자이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이제 미국에도 그 노예가 있었잖아요. 노예 해방을 누가 했죠? 아브라함 링컨이 1876년에 노예 해방 선언문 옛날에 뿌리라는 영화를 봤거든요. 알렉스 헤일리가 쓴 뿌리 그 노예 그 비참한 노예 아버지가 노예면 자식도 노예고 그렇게 계속 그렇게 세습되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 노예 해방을 했어요. 그래서 흑인들이요 가슴에 한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노래가 있어요.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 피로 얼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우리가 비록 육신적으로는 얼매이고 노예같이 있었지만 나의 영적으로는 하나님께 돌아가면 자유를 얻는다는 흑인들의 신앙 고백을 한 그런 찬양이 있어요. 흑인 연가라 그러는데요. 우리 해방이란 말은 풀해 놓을 방, 다시 말해서 풀어 놓아 해방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또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이요 다음과 같이 인간에게 4가지 자유가 있다 그랬어요. 언론의 자유, 우리 한번 기억해 봅시다. 뭐의 자유가 있죠? 또 신앙의 자유, 언론의 자유. 그 다음에 빈곤으로부터 자유, 또 공포로부터 자유. 이렇게 4가지를 이렇게 했다 그래요. 근데 인간에게는 이런 자유를 뺏어가고 속박당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 현대인들도요 자유롭지만 자유롭지 못하게 사는 사람이 많아요. 돈의 포로가 되어서 사는 사람, 또 마약에 요즘은 또 저 강남 쪽에는 또 외국에서 또 나쁜 게 들어와서 마약을 해가지고 마약을 또 찾게 만들고, 또 요즘은 뭐예요? 유튜브, 또 요즘은 게임, 인터넷 이런 거에 젊은이들이 많이 병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무엇으로 오셨냐면 성령으로 오셨어요.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한 성령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본문은 가서 성령의 능력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를 받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서 증거를 해주셨어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이제 예수님이 사역을 하려고 공생애를 살려고 광야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서 무엇을 하셨나요?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셨죠. 배가 고프고 그런데 금식기도 할 때 사탄이 찾아왔어요. 사탄이 찾아와서 세 가지 시험을 했잖아요. 돌을 얼마나 배가 고파요. 돌을 떡으로 만들라.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모든 권위를 내게 줄 것이면 내게 절하면 내 것이 이 세상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님 앞에 그렇게 유혹했을 때 예수님은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마귀가 데리고 가서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천사가 와서 보호해줄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고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이렇게 은혜가 넘치고 성령이 충만한 예수님에게도 사탄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유혹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했는데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겼어요. 그래서 우리도 성령 받은 우리도 언제나 사탄의 시험이 언제나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쳐야 돼요. 말씀을 읽는 사람은, 말씀을 듣는 사람은,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그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 생각대로 내가 내 육신대로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사람은 사탄의 시험에 덫에 걸려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요, 예수님은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셨어요. 성령에 의해서 오늘도요, 예수님께서 어디에 가셨냐면 나사렛이라는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자랐던 고향으로 가셔서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서 하신 일은 하나님 말씀, 이 선지자 이사야의 61장에 있는 글을 읽어줬어요. 우리 이사야 61장 한번.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의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이사야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것을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 가서 이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주의 여호와의 영 성령이 내게 내리셨으니, 내게는 누구냐면 예수님에게 내리셨으니 예수님에게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고 가난한 자가 아름다운 소식을 듣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여러분 부자들은요 복음을 안 들어요. 부족한 게 없기 때문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부자가 육신의 부자 이게 마음 그게 아니에요. 육신의 부자가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마음이 가난한 자가 돼야 돼요. 우리는 언제나 나는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언제나 가난한 심령을 우리가 아무리 육신적으로 부자가 되어도 교만하면 안 돼요. 부자들은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한 곳은 주로 어부들이 있는 그 어촌에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어부를 부르셨잖아요. 가난하고 또 세리 그런 사람을 제자로 부르셨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집이 가난했어요. 가난한 목사의 딸이에요 제가. 그래서요 우리 부모님한테 용돈을 제대로 큰 돈을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고3 때 제가 학교에 내 친구가 그 이사장님한테 가서 세배를 하재요. 그래서 제가 왜 갔는지 서울 삼청동에
제가 거기서 제가 마석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삼청동까지 설날 갔어요. 설날 가가지고 이사장님네서 세배를 했더니 한 뭐 서너 명이 이렇게 갔나봐요. 갔는데 세뱃돈을 10,000원짜리를 딱 주는 거예요. 그때는 월급이 막 8만 원 하고 막 12만 원 대학 졸업해도. 근데 10,000원이 얼마나 저한테 아니 어떻게 우리한테 이런 돈을 줄 수가 있지. 지금까지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야 내가 인사드리러 가니까 이렇게 너무 큰 돈을 얻었구나. 내가 친구가 가자 그럴 때 오기 잘했어. 제가 그래서 야 여기 너무 잘 왔다. 이게 웬 떡이냐. 그리고 굉장히 좋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면요 하나님은 이거보다 더 큰 은혜를 매일같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제가 또 아까 그 전철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까먹은 게 있는데 뭐냐면 전철이 이렇게 개통이 됐잖아요. 개통이 됐듯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개통이 되는 거야. 하나님을 만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를 안 믿으면 개통이 안 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답답해요. 한 치 앞도 몰라요. 우리가요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을 믿는 거는요 마치 전철이 개통된 것처럼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거를 주시기 원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되 진짜로 믿어야 돼요. 관념적으로 믿으면 안 되고 진짜 마음으로 나의 구세주로 믿어야 돼요. 사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 나오는 거는 진짜 힘들어요. 우리들이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면 예수님이 진짜 사랑하고 예수님을 정말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을 믿고 감사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나한테 부담이 안 돼요. 누가 나와서 나와라 교회 나와라 예배 드려라 그러지 않아도 나는 달려가는 거야. 내가 살 길은 하나님 앞에 가는 거다. 하나님이 나한테 살 길을 열어주셨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면 올수록 하나님의 빛 대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서 우리 인생이 형통할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들이요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0장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도둑이 오는 것은 여기 도둑은 뭘 말하냐면 사탄 마귀가요 얼마나 사람의 마음에 노략질하는지 몰라요. 저는 요즘 너무 안타까운 장면들을 많이 보는데요. 많은 젊은이들이 속에 악한 사탄이 들어가서 나쁜 생각, 우울하고 절망과 좌절감, 실패감, 슬픈 생각 이런데 꽉 얽매여 있어요. 죽고 싶고 또 나는 무엇을 해도 안 될 거야. 막 이런 그런 좌절감에 젊은이들이 많이 여기에 속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속에 저 도둑처럼 들어온 악한 사탄을 내쫓고 그곳에 예수님을 모시고 빛 대신 예수님이 오시면 어둠은 물러가요. 어둠이 어떻게 해서 물러가냐면 빛 대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실 때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만 믿겠습니다. 예수님만 붙들겠습니다 하면요 내 속에서 이 어둠들 악한 영들은요 견디지 못하고 도망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더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이제 더 이상 죄의 멍에를 매면 안 돼요.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거든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 포로된 곳에서 자유케 하셨어요. 이 사람들은요 다들 자기를 억압하는 짐들이 있어요. 가난의 짐이 있고요. 신체 장애의 무거운 짐도 있고요. 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무거운 짐들을 자유케 해주신다 그랬어요.
예수를 만나고 나면 그 무거운 짐들이 현실은 변한 것이 없지만 내면에서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도와주시니까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는 다 떠나갈 거야. 나를 그동안 짓눌렸던 모든 문제들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이 모든 것들은 아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정말 예수님을 붙드는 사람은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일본에, 오늘 일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일본의 도요 히코는 자서전을 썼는데, 사선을 넘어서라는 자서전을 썼는데 폐결핵을 앓았대요. 근데 옛날에는 폐결핵이 걸리면 약이 없어서 이제 죽는다. 그리고 이 사람도 처음에는 막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는데 매일같이 절망감, 이제 나는 얼마 안 있어서 삐쩍 말라서 죽을 거야. 그런데 그는 이제 결심을 했대요. 내가 이렇게 죽음을 기다릴 수만은 없어. 죽는 시간까지 기다리지 말고 남은 시간을 선용하자. 그래서 빈민가에 들어가서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정신없이 헌신하며 살았다고 해요. 그런데 그 빈민가에서 가난한 자들과 함께 살면서 거기서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대요. 그래서 그는 마음의 환희와 감격과 희망과 자유함이 느껴졌대요. 내가 그 고통 가운데 시간이 죽을 날만 기다리며 살지 말자. 이 아니면 내가 기다리지 말고 차라리 내가 이 시간을 선용하자. 남은 시간. 그래서 빈민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기쁨과 희망을 얻어서 이 사람이 몇 년을 더 살았냐면 50년을 더 살았대요. 50년을 더 살고, 그래서 이제 이 자서전을 썼다 그래요.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미움의 포로가 된 사람이 있어요. 나는 저 사람 용서하지 못해. 용서하지 못하고 미움의 포로가 된 사람은요, 가장 나를 그 미움의 포로에서 해방시키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해방을 얻게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 있어요? 나를 섭섭하게 했던 사람, 나에게 손해를 끼쳤던 사람이요, 다 용서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악한 마음을, 제가 옛날에도 얘기했듯이 어떤 자매가 참 이렇게 시부모님이 자기한테 한 말을 늘 기억하면서 그거를 맨날 곱씹고 있는 거야. 나한테 그렇게 말했지. 우리 시부모님이 나한테 무식하다고 말했어. 너는 살림도 못한다고. 너는 우리 집안에 좀 부족하다고 말했어. 이것을 상처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나중에 병이 되더라고. 우울증이 되고 공황장애가 오고. 여러분들 그런 마음속에요, 안 좋은 감정들은요, 나를 포로로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요, 용서해야 돼요. 그 포로에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으면 용서가 안 될 게 없어요. 여러분들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 우리 거기서 해방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면 눈먼 자를 다시 보게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사람들은 예수 안 믿으면 눈이 떠 있어도 장님이나 마찬가지. 우리는 꽃 한 송이를 봐도 거기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시고, 이렇게 꽃잎이 어쩜 이렇게 대칭으로 이렇게 안에 있는 것도 이렇게 꽃술이 어쩜 이렇게 아름다운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 눈이 가려워서 이거 자연 그대로 낫지 이렇게 생각한다고. 근데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은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헬린 켈러는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상중고를 가진 여인이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헬린 켈러는 정말 너무 불행할 거야. 그런데 이 여인이요,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세상을 볼 수도 없고 당신들의 얼굴을 볼 수 없으나 나는 이 눈을 가지고 천국을 보았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누가 이 헬린 켈러한테 불행하다고 했을까요? 영적인 눈이 떠진 사람은 보배를 가진 거예요. 여러분 영의 눈이 떠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현실에 있는 문제들,
이런 것만 바라보고 살지 않아요.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영의 눈이 가려진 사람은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많이 벌지? 어떻게 하면 성공하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요 모양 요 꼴이고 맨날 비교하기에 급급해요. 근데 여러분들은요 정말 행복하게 생각해야 돼요. 저 사람들이 모르는 예수를 내가 알고 있고 저 사람들은 하나님 구원받지 못했는데 나는 구원받았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진짜 감사하고 행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영의 눈이 떠진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또 눌린 자에게 자유케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돌멩이를 딱 들춰보면 그 돌멩이 속에 뭐가 있냐면 풀이 자랐는데 그 풀에 돌멩이에 눌려가지고 연두 색깔로 비리비리한 거 보셨죠? 거기에 돌에 눌려가지고 거기서 자라지 못한 것을 돌을 치워주면 이 식물이 햇빛을 충만하게 받고 비도 충만하게 받아서 다시금 새파랗게 싱싱하게 자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요 예수를 제대로 만나기 전에는요 우리로 하여 눌리는 게 많아요. 문제가 우리를 눌러요. 저도 옛날에 어디 제가 신혼 때는요 결혼 막 하고는요 제가 이렇게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를 못했어요. 교회는 다녔으면서도. 근데 제가 어떤 부흥회를 갔어요. 근데 어떤 그 은사가 많으신 분이 나보고 집사님은 왜 이렇게 얼굴이 새카매요? 눌렸어요. 그러는 거야. 아니 근데 그때는요 제 마음이 언제나 맨날 죽고 싶었고 너무 괴롭고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맨날요 그런 열등감과 불행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습관적이고 형식적이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못 만나니까 이 사탄 마귀가 나에게 온갖 안 좋은 것들을 그때는 영적인 것도 보고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영의 눈이 어두우니까 이 사탄이 가져다 주는 생각이 내 생각인 줄 알고 그대로 속은 적이 많아요. 그 다음에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막 욕을 하고 비판하고. 그런데요 내가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내가 사탄에게 눌려 있었구나. 지금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나를 해방시켰구나. 나는 이제 더 이상 눌리지 않았어.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는 자유 얻고 나는 정말 예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면 저는 믿어요. 사실은 저도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저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너무 부족하지만 하나님 이 시간에 제 입술을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입술을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담대하게 선포되게 해주세요. 여러 가지 힘든 문제에 있던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해답을 얻게 해주세요. 힘을 얻게 해주세요. 주님 앞에 새롭게 서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저는 이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예배 시간에요 엄청나게 사탄이 방해를 해요. 우리로 하여금 졸리게 만들고 딴 생각하게 만들고 나는 여기 와서 앉아있지만 내 생각은 저기 시장에 가서 막 무엇을 살까 쇼핑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집에 가면은 뭐를 해야지. 막 집에 빨리 가면 세탁기 돌릴 게 오늘 너무나 많은데 집에서 그 생각에 뺏겨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생각을 드리고 100%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은 영적인 전투예요.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소통하는 귀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승리하셔야 돼요. 여러분 승리하시고 이 시간에 힘을 얻고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1, 2절 자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대요. 지금도 하나님 저는 죄인이에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난 너무 슬퍼요. 그리고 맨날 이 죄인을 완전히 하시고 맨날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지 마세요. 여러분 죄의 속박을 예수님이 풀어주셨다니까요. 그거를 믿으세요. 나는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일주일 동안 죄를 많이 졌지만 나는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힘입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셔서 예수님의 피를 보고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힘입고 내가 살아갑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을 기뻐하시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있는데 맨날 죄책감에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맨날 슬픔과 고통 여기에 사로잡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찬양도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맨날 신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에 가면 우리 교회에도 찬양이 더 기쁘고 활력있게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라 내가 세 일을 다 이루어 놓았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입은 사람이잖아요. 여기 보면은 은혜해라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에 희년이라고 있어요. 희년. 이제 7년하고 그 다음에 안식년이거든요. 그럼 7, 7에 49. 그때는 뭐냐면 남에게 땅을 판 사람은 돈이 없어서 땅을 판 사람은 50년째 되면 희년인데 땅을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돼요. 그 다음에 돈이 없어서 노예로 팔려간 사람은 다시 그거를 그냥 다시 돌이킬 수 있는, 말하자면 우리가 빚을 1억이 졌다. 1억을 졌다. 그러면 그 빚을 다 탕감받는 날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년은요 은혜예요. 은혜해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은혜해를 우리에게 비춰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포로에서 해방되고 눌린 데서 자유케 되고 가난한 자가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을 듣고 부유케 되고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세상에 슬픔에서 근심 걱정에서 두려움에서 오직 예수 이름으로 해방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를 돌아볼 때 우리가 유튜브나 또 요즘은 쇼츠 그러나요? 쇼츠 빨리빨리 하는 거 그것도 저도 가끔 보는데 얼마나 재미나죠. 한 번 하면 또 하면 막 저 너무 그 화면 중독 거기에 빠지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좀 읽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요. 하나님 앞에 잠깐 묵상하면서 기도라도 하세요. 너무 이 세상은요 우리의 마음을 다 뺏어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요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포로된 것에서 자유케 되는 은혜를 힘입는 술, 담배, 게임 중독, 유튜브, 쇼트, 마약 또 여러 가지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우리 건강에서도 다 자유함을 얻는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은혜의 해를 비춰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하나님 죄에 눌려있고 하나님 문제에 눌려있고 아버지 사망에 정말 지옥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마귀에게 눌려있던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에 아무리 부요해 보이고 부족한 것이 없어 보여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포로처럼 우울증에 사로잡혀 공황장애에 사로잡혀 절망과 슬픔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해방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자랑하며 십자가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오후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어린이 성경학교가 마지막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 아이들을 보내주시고 아이들 세상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는 아이들, 공부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는 아이들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수고하고 고단한 짐들을 아버지여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이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